사도행전 16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특히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마지막 9절까지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어쨌든 뭐 사도행전의 어떤 그 메인 캐릭터, 사람으로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성경의 주인은 그 다음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실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메인 캐릭터는 사도 바울인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끌고 가기는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16장 16절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 MZ 세대의 말로 호구입니다. 호구. 그쵸? 자, 1차 호구 역할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바로 그 여종, 노예. 어떤 노예였습니까? 귀신 들린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그 노예. 그 노예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구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쫓아주면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노예를 구해주게 되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많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그들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덤덤히 있으면서 간수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걱정하면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동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심지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아마도 감옥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게 되죠. 풀어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매우 잘된 일이지만 억울하게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만 맞고 남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쵸? 귀신 들린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노예제가 횡행하던 이 시절에 그 여자가 노예에서 해방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귀신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겠지만 그들의 주인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노예 짓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여자는 더 이상 귀신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자, 간수도 어차피 모지게 매질을 당하고 나도 죽을 바에는 나는 한 칼에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음으로써 간수의 목숨, 그러니까 육적인 목숨도 구해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까지 그들의 영혼을 구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참 신기한데요. 제가 원래 그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에는 목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로 음악으로 전달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있던 학교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건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저도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제가 받게 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다윗 목회는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했는데 제가 항상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진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되게 편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월급 많이 받으시고 좋은 차 타시고 편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있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그냥 끊임없이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고 손해만 계속 보고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목사들은 뭐 항상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고 또 그쵸 성도들 위해서 뭐 군림하고 성도들한테 뭐 시키고 이런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목사들이 되게 쉽게 사는 줄 알고. 그렇지 않죠. 목사들은 쉽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살고 목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게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참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호구짓을 해야 되나요? 목사는 호구인가요? 목사는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인가요? 그런 질문, 그 다음에 그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도 해요, 사실은. 힘듭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목사는 꼭 이래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어떤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네요. 이 정도로 뭐 목숨을 위협을 받았다든지, 이 정도로 쳐맞았다든지, 뭐 감옥에 갇혔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네요. 저는 뭐 양반이네요. 저는 너무 쉽게 목회하고 있었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사만 호구짓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호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딸을 위해서 하고 있는 희생,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서 저와 우리 와이프와 심지어 우리 어머니와 제 여동생도 우리 딸을 위해서 많이 돌봐주고, 그다음에 우리 딸을 위해서 또 뭐 태권도 원장님과 뭐 피아노 원장님과 뭐 수영을 해주시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돈을 페이하지만 어떤 수많은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분들은 돈을 받지만요. 부모들은 돈을 받지 않죠.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나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물론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고 그들이 또 세금을 내서 우리 사회가 계속 굴러가고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 그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호구 되기 싫은 거죠. 네. 아니 내 왜 호구 돼야 돼? 애 낳으면은 애 기르느라고 말이야. 집도 더 큰 데로 이사 가야 되고, 돈도 더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그죠? 나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인스타 감성 있는 카페 가서 인스타 감성도 하고 싶고,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애를 낳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특히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를 안 낳는 곳이 바로 한국이에요. 그쵸? 왜요?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요. 그쵸?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뭐 저희 집도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세인 건 맞는데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되게 귀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제가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아까 제가 와이프랑 계속 오늘 내가 저녁에 어떤 누가 찾아오기로 했고 누가 목사님 백골 뭐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고, 밤늦게는 또 레슨이 있고, 저희 와이프는 또 오늘 밤에 늦게까지 근무해요.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님께 아이를 좀 맡아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4명의 어른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아이를 키우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돈 벌고 우리 아이도 돈을 벌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 하나 없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하게 재밌게 살 수 있죠. 우리 부부도. 그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희생하나요? 그 아이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건강하게 양육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아까운 짓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희생했습니까? 자신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쳐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희생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희생합니까?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죠?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부모님들마다 좀 틀리겠지만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인간인지를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고생해야 되지? 그죠? 가끔 어떤 애들이 우리의 마음도 몰라줄 때도 있고 말이죠. 가끔 뭐 싸가지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싫어도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이들을 키워봐야 정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젊은 커플들에게 좀 아이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해요. 야, 우리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야. 덮어놓고 너는 왜 너의 삶을 희생하지 않나요? 라고 혼낼 수는 없어요. 그쵸? 왜? 우리가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그쵸?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부에서 조금 더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이들을 그래도 조금 정부의 도움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선진국들은 특히 유럽은 그래서 나라에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그 기반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구가 되기 싫죠. 정말로. 우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야,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네.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그 노예 여자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거의 목숨이 달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희생을 시키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물론 여러분들 멍청하게 호구짓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멍청하게 이용을 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잘 되돌아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 나라를 우리 커뮤니티를 우리 주변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단순히 저희 딸만 봐도 저는 그래요. 제 인생에 따른 기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손의 덩어리입니다. 걔 하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시간이 없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거 하죠? 왜 우리가 섬깁니까? 단순히 우리 딸이라서 제가 섬기는 것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가운데 확장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스토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쵸? 그 여자 노예가 어떻게 됐는지 이 다음 스토리는 몰라요. 그쵸? 근데 어쨌든 여자 노예는 알고는 있었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쟤네들은 하나님이 보내네요. 그죠?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던 것이죠.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도 않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오히려 진정시켜주고 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감동을 받은 거죠. 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을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기쁨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다음 스토리는 알 수가 없죠. 그 가족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물론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긴 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가족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희생이 과연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생각해보세요. 간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구했어. 그죠? 내 목숨을 구하고 우리 가족들의 목숨도 구했어요. 영적인 목숨을 구했죠. 보통 이렇게 큰 일을 받은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경우도 있지만요, 크게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험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가 실제가 된 날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그걸 진짜 언제 맞닥뜨렸냐면, 그 복음의 순간을 맞닥뜨렸냐면, 제가 복음학교라는 그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는데 그 복음학교는 지금도 한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문을 들어서 가라고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복음학교라는 곳이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그냥 쭉 얘기하는 학교였습니다. 예. 제가 인도로 선교훈련 가기 전에 어떤 분이 복음학교 한번
거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권면을 받아서 제가 또 김행 선교사님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처음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쭉 앉아있는데 한 수요일쯤 되니까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수요일쯤 되니까 서서히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믿음이라는 거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인생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그날 밤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매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제 인생에서 그날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너무 미안해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 난 그게 실제가 됐거든요. 그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지.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삶을 드릴게요. 제 삶을 가져가세요. 내 삶을 드릴게요. My life is not my own. 하나님 내 삶을 드릴게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실제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예수한테 의리 갚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진짜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삶 드릴게요. 쓰세요 나의 삶을. 물론 사도 바울처럼 매질 당할 자신은 이제 없거든요. 생각해봐요. 죽기까지 매 맞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들, 딸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에 비하면 그죠? 죽기까지 매질 당했는데 온몸이 피부가 다 찢겨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여러분 그림만 없을 뿐이지 온몸이 다 찢겼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우리가 하는 희생은 그 비하면 그죠? 아주 그냥 마일드하죠. 마일드. 그냥 그죠? 제가 목사로서 하는 희생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틀 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분도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저보다 형님이신데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전도사 형님이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한국 오셨다고. 저한테 꼭 한번 밥을 사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 빈 목사 고생이 많지. 그래서 내가 밥 한번 사주려고 불렀어.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아주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형님이 하신 말씀이 고생 많았다 그동안. 그래도 너가 미국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한국 가서 대리운전도 하고 말이야. 형님은 아시지. 제가 그 미혼 때부터 아시던 형님이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또 녹는 거죠. 단순히 갈비를 먹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죠? 고생했죠. 어떻게 보면 고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생에 비교하면, 그 사도 바울의 고생에 비교하면, 제가 고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온화하죠.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 고난을 받았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했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위해서? 오히려 근데 뒤통수를 칠 수가 있죠.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국 와서 뒤통수 몇 번 맞았는데, 뒤통수 맞을 때마다 배신감이 정말 그죠? 사도 바울도 배신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여자 노예도 구해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간수는 아마 그래도 뒤통수 안 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좀 좋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가 된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감히 제가 도전을 한다면. 물론 진짜로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진짜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친구의 아들, 딸내미들, 어머니, 아버지들, 안 돌볼 거예요? 돌보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돌봐야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대신 고난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되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죽으면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너무 사랑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한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죠. 간수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이고, 다 도망갔네. 내가 그냥 자결해야겠다. 왜? 모르겠어. 간수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이야 2022년에야 교도관이나 그죠? 감옥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원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험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 2000년 전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간수가 어떤 여러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큰,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일을 살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굉장히 하찮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사도 바울이 도망갔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나도 똑같이 매질당하다가 결국에는 피 철철 흘리다가 죽겠지. 라는 생각했으니까 간수가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간수는요, 보니까 가족들이 있었어. 그죠? 가족이 있는데 자살한다는 게 되게 비겁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간수는. 아니면은,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가족들에게 피해만 될 거라는 것을 뭐 불구가 된다거나, 그죠?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는 어차피 죽을 몫은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 안 쳐줌으로 인해서 간수는 목숨도 살았고 심지어 복음도 전해받아서 영광 유익이 다 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만 손해당했어. 사도 바울만 쳐맞았지. 근데 한 사람의 손해로 인해서, 한 사람의 호구 잡힘을 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고, 아마도 간수는 하찮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구해주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서 인간은 또 간사하기 때문에 배신했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스토리를 알 수가 없으나, 그쵸?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보는 이 손해가 여러분 이 육적인 레벨로 봤을 때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 이 손해를 바라보면 그렇게 또 억울할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멍청해서 희생하는 건가요? 멍청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멍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싸워야죠. 그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싸워야 됩니다. 그쵸? 독립운동 때, 여러분,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쵸? 싸워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맹목적 호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죠. 근데 왜 손해를 봅니까? 왜 손해를 보지만 그냥 우리가 눈 감아주고 넘어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는 그 손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손해가, 우리의 썩어짐, 그죠? 그 하나의 씨가 썩어져야만 이 땅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손해볼 수 있어야죠. 교회 헌금을 왜 합니까? 손해잖아요. 손해라니까. 그냥 교회 헌금 뭐예요? 우리가 그 손해를 보므로써 하지만 우리의 그 손해가 교회를 지탱하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쓰인다면 그건 여러분들 이익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줬는데, 자기 아들을 다 줬는데 우리한테 끝까지 돈이 문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손해 아닌가요? 손해죠. 그럼 왜 교회를 나오나요? 아깝잖아.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깝지,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아까워요. 믿음이 없으면 돈이 아깝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에너지가 아까워요. 아니,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돼? 아니, 내가 왜 교회에서 시간을 써야 되지? 아까워. 네 시간은 내 건데. 그죠? 내 삶의 주인공은 난걸? 그쵸?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 매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죠?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도망 안 친 거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도망 안 친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네요. 나는 호구네요. 여기에서 나의 역할은 호구네요. 당해주는 역할이네요. 근데 내가 여기서 당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사는 거네요.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마 알았던 거 아닐까 싶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때 도망쳤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도 바울은 호구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 같아요. 믿겨지지 않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돼요. 그죠? 무조건 호구가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 부당한 호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끔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가끔 그 아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까울 때에도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생각해보면 손해가 아니죠.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이죠. 우리가 절대 억울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내어놓는 거 억울하나요? 억울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지 아닙니다. 그죠?
억울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런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돈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까우면 하지 않는 게 옳아요. 나는 내가 헌금하면서 아깝다고 생각했던 적이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아깝지 않아요. 헌금할 때도 기쁨을 알았어요.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희생을 기쁨으로 내어놓으세요. 예배에 참여할 때도 시간 아까워. 내가 왜 예배 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이 안 되면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어요. 자기 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사우스 코리아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이때만 해도 여러분 뭐 기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라 해봐야 배밖에 없었는데, 물론 말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지금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여러분들 지금 호구 잡힌 거 같나요? 하나님께 호구 잡힌 거 같으세요? 억울해요? 억울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다는 게 진짜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까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예배를 참여할 때 이 시간과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타락한 거예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믿는다는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근데 그게 아까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시간이, 돈이 아까우면 크리스찬 아니라니까요. 주변을 섬겨야 돼요. 아까운데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대신 이렇게 매질당하면서까지 구해줬는데, 여러분들 입 싹 닫고 말이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나인걸? 이러면서, 그죠? 욜로하고, 그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거나 헌금하는 시간이 아깝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타락한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저도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회개해야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맹목적 호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돼요. 하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가 이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너의 에너지가 좀 필요해. 너의 돈이 좀 필요해. 내가 좀 쓰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 여기 있어.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내어줄 수 있는 크리스찬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철치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저는 싫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그다음에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했던 짓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한 짓도 했죠. 걔네들이야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드러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말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게 헛된 짓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응원하고 싶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호구 잡히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어디까지 희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고 주님, 제가 억울할 게 없네요.
회개합니다라고 회개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겠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잘 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주님께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신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 자기가 히어로가 아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자발적 호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우리가 넉넉하게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환란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또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